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부활 시기의 기쁨을 간직하고 기쁘게 살고 있기를 바래요. 오늘 교리도 시작 기도부터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일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으로 자라나서 당신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를 읽으면서 하느님은 자비 그 자체이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배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비로워지고 또 어떻게 자비로워질 수 있는지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교리에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배워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비로워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배워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되찾은 양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포도밭 주인의 비유 같은 비유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비가 어떤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하느님의 자비를 특징 지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느님의 자비는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마치 하느님 몸의 일부인 것처럼 사랑하세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면 우리 온 몸이 그 손가락 때문에 아파하고 그 손가락을 돌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한테 모두 소중하고 하느님께서 돌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되찾은 양의 비유를 보면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양 1마리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9마리 양을 뒤로 하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으러 나서지요. 그리고 잃었던 양을 찾으면 그 사람은 되찾은 양 1마리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요. 하느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친구들도 알 수 있겠지요? 바오로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의 자비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 누구도 하느님의 자비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느님의 자비는 마치 햇빛과도 같아요. 햇빛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누구에게나 내리지요. 우리가 햇빛 아래에서 햇빛을 향하면 햇빛을 가득 받지만 햇빛을 피하면 어두운 곳에 있게 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자비 안에 머무르면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 받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고 피하면 우리는 비참하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되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세 번째는 하느님의 자비는 항구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가엾게 알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잔치를 벌이세요. 아버지가 아들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달려나가서 아들을 환영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면 자비를 보여주세요. 모세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느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네 번째는 하느님의 자비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우리가 죄인이든 아니든 똑같이 자비를 베푸세요. 또 우리가 하느님 자비에 감사해하지 않을 것을 아셔도 자비를 베푸세요.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보면 포도밭 주인은 처음에 온 일꾼이나 나중에 온 일꾼이나 같은 품삯을 주어요. 그래서 처음 온 일꾼들이 투덜대자 포도밭 주인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셨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다섯 번째는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고 우리의 겉과 속을 모두 채워주세요.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풍요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또 죄를 용서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악령을 몰아내시고 군중을 먹이시는 등 많은 자비도 베풀어 주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의 보호자 성령님도 내려주시고 우리한테 많은 은총과 가르침을 전해주는 교회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배웠던 7성사를 보면 세례성사는 우리한테 하느님을 아버지로 주고 견진성사는 우리한테 많은 은총을 내려주고 성체성사는 우리한테 생명의 양식을 주고 고해성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병자성사는 우리의 몸을 낫게 해주고 혼인성사와 성품성사는 우리가 하느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지요. 이 모든 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마련된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질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자비로워지라고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자비로워질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들이에요.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반쯤 죽여놓고 가버렸어요. 이 사람을 본 사제와 레위인은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지만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준 다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다음 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인 거예요. 그렇죠? 이 비유에는 많은 상징이 들어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예리코는 이 세상을 상징해요. 강도 맞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강도 맞은 사람은 벌거벗었고 반쯤 죽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대목에서 성경에 누군가가 생각나나요? 성경의 첫 번째 사람은 벌거벗어 있었고 반쯤 죽어 있었어요. 그게 누구지요? 네,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은 벌거벗어 있었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영혼이 죽어서 반쯤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유다인의 적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주었지요. 여기에서 기름은 영적인 자비를, 포도주는 감정적인 자비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고 여관에 데려다주는 육체적인 자비도 베풀었어요. 여기에서 여관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는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 감정적, 육체적인 자비를 베풀고 이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영적이고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자비를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인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는 임금님이 오른쪽에 선 양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이것들을 모두 세어보면 6가지예요. 이 6가지는 모두 교회에서 가르치는 육체적 자선 활동들이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육체적 자선 활동은 모두 7가지인데요. 마지막 7번째 자선 활동은 토빗기 1장 17절에서 토빗이 죽은 사람들 시체를 묻어주는 행동에서 추가된 거예요. 이 7가지 육체적인 자선 활동은 각각 영적인 자선 활동하고 연결되어요. 첫 번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활동은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영적 자선하고 연결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자선 활동이에요. 두 번째,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는 활동은 의심하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영적 자선하고 연결되어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느님의 은총은 세례수처럼 물로 상징되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한테 마실 것을 주는 육체적인 활동은 영적으로는 하느님의 은총을 길어다가 믿음을 키워주는 의심하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영적인 활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헐벗은 이웃에게 입을 것을 주는 활동은 죄인을 타이르는 활동하고 연결되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헐벗은 이웃은 바로 아담과 이브이지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더니 자기들이 헐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서 입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헐벗은 사람들한테 혼인 예복을 입혀줘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에 비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려면 혼인 예복을 잘 입어야겠지요. 혼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고해성사를 봐서 죄를 용서받고 보속 행위를 하면 우리 영혼은 혼인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은 이웃에게 입을 것을 주는 육적인 자선은 죄인을 타이르는 영적인 자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번째, 집 없는 사람들을 묵게 해주는 것은 잘못을 참을성 있게 견디어내는 활동하고 연결되어요. 우리가 공격당하면 우리 마음은 편하지 않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반격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견디어주면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이 편안한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을 묵게 해주는 행동은 잘못을 참을성 있게 견디어내는 영적 자선하고 연결되어요. 다섯 번째,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은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활동하고 연결되어요. 우리가 아프면 많은 경우에 슬퍼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과 연결되어요. 여섯 번째, 갇힌 이들을 방문하는 것은 참을성 있게 견디어내는 활동하고 연결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우리 안에 담아놓고 있으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를 과거라는 감옥 안에 가두어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느님의 자비에 순종하는 것이고 과거의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갇힌 이들을 방문하는 것은 참을성 있게 견디어내는 활동하고 연결되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 치르는 것은 산이와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요.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자선활동이에요. 우리가 지상교회를 위해서든 정화교회를 위해서든 천상교회를 위해서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성인들의 통공에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그 사람들도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요.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연옥 영혼들을 돕는 것이고 그들의 연옥에서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전달해 주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유익한 자선활동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 7개 말고도 더 많은 자비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7개의 육체적, 영적 자선활동들은 우리가 자비를 행하는데 지침이 되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홈페이지로 와서 활동지를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교리도
마침 기도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느님의 좋으심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하느님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